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6주년 감사 예배를 잘 드렸죠. 여러분, 매년 창립주일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시 신앙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 모든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알려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첫째는 로마의 그 황제를 숭배하는 거부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칭하고 로마 각지에 자신의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형이나 또는 감옥이나 또 추방을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둘째는 동족인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뿌리에서 근간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해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였어요.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박해를 받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임해요. 바로 사도 요한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로 전하여 준 위로와 소망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편지를 쓴 목적은 바로 그런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이번에 우리 6주년 때 오신 우리 강종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혹시 멸기금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와 어떤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살펴볼 교회는 서머나 교회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면서 시작해요. 우리 2장 8절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은 7교회에 편지하는 각 교회마다 편지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다르게 소개하세요. 왜 다르게 소개할까요?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라고 서문학교회에 소개해요.
왜 그렇게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먼저 여러분 실제로 서머나는요 주전 6세기에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즉 죽었어요. 그런데 주전 3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다시 재건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머나 도시를 말하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서머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1장은 이미 시작할 때부터 주님은 자신을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도 가서도 계속해서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님은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처음이다, 최초다 이런 말은 굉장히 자부심과 어떤 영광에 사람들에게 붙이는 거잖아요. 어떤 최초의 도시, 최초의 사람이었다, 최초의 발명가였다, 이런 거는 굉장한 자부심과 영광이 있는데, 이 서머나는요 처음,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서머나는 주전 195년에 로마의 여신의 신전을 짓는 아시아의 최초의 도시였어요. 또 주전 195년에요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그 황제 신전을 짓는 놀라운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머나는 어떤 도시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앞장서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서머나는요 소아시아 중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인구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는데요. 이 서머나는 그 에베소보다 더 큰 규모의 어떤 야외 극장도 가지고 있었고, 도서관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과 가장 유명한 어떤 문인들을 배출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였고, 무역 항구가 있어서 막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고대에서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서머나는 한마디로 자신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즉 으뜸이다, 최고다, 우리 도시를 따라올 만한 도시가 없다라는 어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오,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자부심과 영광과 부유한 도시와는 상대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큰 환난과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또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핍박과 비방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주님께서 내가 너 형편 다 알아, 너 사정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은요, 고난 중에 가장 큰 위로자, 격려이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뿐이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 뿐이지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은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영적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즉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늘의 영적 진리의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 첫 번째 실상이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인들 같은데 그 유대인들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인 사탄의 그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황제를 통치자로 존중하며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인정했어요. 사실상 황제 숭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일부 정말 극성스러운 유대교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도 함께 신으로 섬기는 일에 막 열심이었어요. 한마디로 유대교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된 죄수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신성 모독죄인들이다 라고 고발하고 끊임없이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유대인 같지만 이들은 악한 사탄의 영향을 따라, 즉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 사탄의 지배를 받은 자들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두 번째 실상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실상이 뭐예요? 서문학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불쌍한 교회,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래요? 부요한 교회래요. 하늘의 영적 진리를 아는 정말 부요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의 차이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시각과 믿는 자들의 시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부요함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 명성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늘의 진리로 풍성한,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 늘기쁨 교회도 정말 세상적인 성공과 명성을 꿈꾸며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고난받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너는 부요한 교회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너의 모든 힘든 형편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환난 당하는지, 어떤 궁핍을 당하는지 다 알고 있다. 세상이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박해받고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가 악한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고 견뎌내는 부요한 자들이다 라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고난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지 않고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여러분 환난과 극심한 궁핍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받을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차 있을 고난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문을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죽을 수 있는 큰 환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죽음에 내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분 1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즉 뭐예요? 장차 있을 환난은 마귀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마귀는 이 세상의 그 통치자들의 배후에 서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마음의 동기를 조종하는 악한 영이다. 즉 나쁜 짓을 하도록, 부패하도록, 악을 행하도록 조종하는 악한 마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 달에 우리 김남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르완다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죠. 여러분, 르완다 정부가 건축법, 위생법, 안전관리법을 내세워서요, 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교회는 모두 폐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법들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고 일반 교인들이 도무지 갖추기 힘든 어떤 까다로운 규정들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내세웠지만 실상은 뭐예요? 교회로 모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네,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내던지기도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미 마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지만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죽음을 이기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설 때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서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내던져지는 이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니까 그 환난은 10일 동안 받는 시험이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10일 동안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그 바벨론의 왕이 베푸는 진리를 거부하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지요. 또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불 속에 내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내 던져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여기서 물론 열흘이라는 기간은 단순히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제한된 정해진 기간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한 기간이란 뜻이에요. 즉 여러분 마귀의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구약성경 믿음의 선진이었던 즉 우상숭배를 거부함으로 환난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지금 서머나 교회도 동일한 상황인 것이에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에까지도 내던져지는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여러분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또 장차 당할 고난, 즉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에도 늘 던져질 이 서머나 교회에 믿음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들을 죽음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장차 있을 고난, 즉 마지막 마귀의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의 면류관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근데 둘째 사망이 있대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첫째 사망이 무엇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죠?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1차, 첫 번째 죽음 이후에 둘째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영생과 영벌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둘째 사망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여러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다 이루었다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시작할 수도 없고 인간이 마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21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이 누구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어떤 불시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마귀의 불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여러분 두 번 죽는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는 자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21장 8절에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나열하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이래요.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는 자들의 가장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사실 이 두려워하는 자가 뒤에 나오는 믿지 않는 자들이고, 이들이 흉악범들이고 살인자들이고 음행하는 자들이고 점술가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고 거짓말하는 것과 다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네,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여기 교회에 다녀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이걸 알아보면 돼요.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늘 두려워하죠. 계속 나 언제 죽을까봐 두려워서 계속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또 악과 음행과 거짓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죄를 짓는 거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산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산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확실해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이따 끝나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믿는 자들은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늘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노예로 사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죽기까지 충성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는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맛보아 아는 자들이에요. 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려주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이 이 세상의 어떤 불시험에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죽음조차도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래요.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상 하늘의 그 진리의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혀를 면하여 주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입에서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분이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시며 그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줄줄줄줄 정말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래요.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교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만이 교회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치는 빛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강종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맛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여주는 교회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에 왜 오세요? 뭐 와이프가 가자고 가니까 오세요? 아니면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오세요? 아니면 교회 안 나가면 괜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교회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너는 가난하다, 너는 불쌍하다 라는 그 말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을 죽도록 충성하며 따름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너는 영적으로 정말 부요한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늘기쁨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